지난주에는 성막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외부 구조는 이렇게 말뚝을 박고 그 다음에 아마실로 꼬은 그 휘장을 이렇게 달아서 울타리를 만들었죠. 이게 100큐빗 45.6m, 이게 50큐빗 22.8m. 근데 이 동쪽 조금에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백가대 휘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과 보호를 나타내 준다면 이 문은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이 문에는 4가지의 다른 색깔로 된 실로 휘장을 짰습니다. 그래서 청색실,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게, 청색은 하늘색이죠. 그 다음에 자주색 실이 또 있어. 주로 왕들이 입는 옷 색깔이 이 자주색입니다. 자주색. 그래서 임금들의 용포를 보면 다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주홍색. 주홍색은 이 땅의 색깔이기도 하고 또 피의 색깔이기도 하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서로 치면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청색은 요한복음, 자주색은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의 족보가 쭉 마태복음은 등장하죠. 주홍색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뿌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그 다음에 곱게 꼬은 실로 된 아마 하얀색 아마실은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막의 모형,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울타리와 문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뜰과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 요 뒤에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러고 앞을 성소라고 그러죠. 이 성막,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뜰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신색으로 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뜰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막의 뜰은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성막의 마당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이 면적은 전체 이 성막의 16분의 1 정도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이 16분의 1에 해당되는 나머지 16분의 15는 넓은 야외 공간이죠. 그게 바로 뜰이에요, 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은 광야의 맨 땅에 설치되었죠. 거기다가 뭐 시멘트 바닥을 콘크리트 했다든가 그게 아니에요. 운행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다 바로 이렇게 이 성막을 펼쳤어. 그러니까 이 성막의 뜰은 흙먼지가 날리는 땅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세울 때 여러분이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이 막을 먼저 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지성소와 성소, 이걸 먼저 완성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 문 바로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 이 물두멍을 배치한 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마치니라. 이 막을 먼저 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걸 먼저 설치하고, 이건 가장 마지막에 설치하고 휘장을 딱 여기 문에 휘장을 다는 것으로 일을 끝마칩니다. 근데 이 성막 뜰의 크기는 원래 여기 성막의 뜰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 하첼이라는 말인데, 이게 말뚝으로 둘러싸다, 구획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 성막 뜰의 긴 쪽은 100큐빗. 요 100큐빗이면 얼마냐면 45.6m야. 100큐빗. 큐빗이 뭐냐면 이 팔꿈치부터 손까지의 길이를 큐빗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의 보통 이 길이가 평균 45.6cm라고. 요거는 50큐빗. 이 미터로는 22.8m가 되겠네. 그러면 이런 아파트가 5개 정도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울타리의 높이는 5큐빗. 5큐빗은 2.28m. 울타리의 높이가 2.28m. 어른 키 큰 사람도 이렇게 들여다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폈으니까 27장 18절 가봐요. 27장 18절. 2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뜰의 길이는 100큐빗, 너비는 어디나 50큐빗, 높이는 가는 아마실로 꼬아 만들어 5큐빗으로 하며 그것들의 밑받침들은 노스로 만들고.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뒤편은 서쪽을 향해 있죠. 이 동쪽 문에 4기둥이 있어. 그 기둥을 제외한 56개의 기둥들, 여기 10개, 여기 10개, 이 56개의 기둥들에는 세마포 휘장이 은으로 된 이 갈고리와 가름대에 부착돼서 장막 전체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총 너비가 얼마냐? 총 너비가 50, 100이니까 5000큐빗이죠? 이걸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1038.68 평방미터.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과거 우리가 쓰던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냐? 314.6평. 꽤 큰 거예요. 그죠? 이게 성막들의 크기예요. 그러면 이 성막들의 역할과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성막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성막들은 바깥과 엄격하게 구별되는 장소, 이 바깥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장소가 바로 뜰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래서 성막들 안은 허락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고,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및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뜰은 확실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이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뜰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보장되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충만히 품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하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고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뭐야? 바깥과 엄격하게 구분되는 거룩한 장소다. 뜰은 거룩한 장소다. 두 번째, 이 성막들은 인간의 죄가 처리되며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성막들은 희생 제물로 바칠 짐승을 대기시키고 또 잡는 곳으로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장소입니다. 뜰 안에 위치한 특정한 기물, 예를 들어 저기 번제단과 여기 물두멍, 이런 곳이 있는 곳 외의 나머지 장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에 필요한 희생 제물을 잡거나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처럼 성막의 뜰은 처절한 죽음의 장소임과 동시에 아름다운 화해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들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화해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희생 헌물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주의 몸이요,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화해하게 되는 친교의 공동체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언약의 끈으로 한 몸을 이룬 참된 형제관계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자, 세 번째, 이 성막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장소다.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 반면에 성막들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주의 집 뜰에 서서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뜰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6장 2절 가봐요. 예레미야서 26장 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을 말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9절로 10절에서는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동안에 모든 백성이 성전의 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에서 주의 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주의 성막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그 뜰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84편 10절에서도 이 주의 뜰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면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깥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공생의 말기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케 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상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그 뜰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들 드려서 속죄 은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렁차게 선포되고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그 뜰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다스리는 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루는 널빤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널빤지는 이 성막의 골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출애굽기 26장 15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6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성막에 쓰기 위해 시팀나무로 널빤지들을 만들어 세우되. 여기 널빤지는 쪼개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히브리어 케레시로 두꺼운 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널빤지의 크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 널빤지의 이 길이가 얼마냐면 10큐빅. 꽤 높죠? 4.56m. 그러니까 이 성막 바깥의 휘장보다 훨씬 높게 지금 성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널빤지의 너비는 1.5큐빅. 1.5큐빅이면 68.4cm. 이 성막을 형성하는 이 널빤지는 이쪽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그 다음에 성막 이 뒤에 이 모퉁이에 또 2개. 그래서 총 48개의 널빤지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데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널빤지의 재료와 조립을 한번 살펴봐야 돼. 널빤지의 재료는 금방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에서 시틴나무라고 돼 있어요. 이 조각이 시틴나무. 개역성경에는 이 시틴나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조각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틴나무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걸 금으로 쌌습니다. 여기 폈으니까 출애굽기 26장 29절 가봐요. 26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고리를 만들고 그 가로막대기들은 금으로 입힐지니라. 여기 입히다가 도금하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성막 전체의 널빤지 전부와 가로막대기들, 여기 가로막대기 보여요 여기? 가로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히거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금으로 입힌 널빤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소 안에 들었으면 이 등잔불을 반사하는 황금벽의 찬란한 광채가 실로 장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널빤지 밑에 은받침을, 이 널빤지 하나에 은받침을, 바닥에 은받침을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널빤지 하나와 은받침 둘은 각각의 촉으로 연결됩니다. 보세요. 이 나무를 이렇게 양각을 이렇게 끕니다. 이렇게 나무 끝을 이렇게. 이 은받침은 음각을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은받침을 먼저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널빤지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왜냐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걸 이제 우리가 촉이라고 부르는데 요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두 부분을 서로 연결하도록 만든 것에 돌출 부분을 우리가 촉이다 그래요. 널빤을 세워서 조립할 때도 널빤 측면에 이렇게 또 촉을 냅니다. 이렇게. 이 널빤과 이 널빤이 이렇게 연결되려면 하나는 이렇게 돌출되게 촉을 만들고 다른 쪽 널빤지는 안으로 그 촉이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단단하게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이 은받침은, 이 밑받침은 1달란트. 이 하나가 34kg야. 밑에다 받쳐주는 게, 그러니까 2개가, 이 34kg짜리 2개가 밑에다 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7절에서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밑받침들과 휘장의 밑받침들을 부어 만들었는데 밑받침 하나에 1달란트씩 100달란트로 10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으며 매 받침에 1달란트를 사용하였으므로 은받침 하나의 무게는 은 1달란트, 약 34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을 땅에 파서 묻음으로써 성막 건물이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도록 안정성을 주었던 거죠. 그리고 성막 뒤에 이 모퉁이에는 2겹의 널빤지를 대서 항상 끝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나로 안 하고 2개를 둘반을 세우고 윗고리를 고정했어요. 고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널빤지를 연결하는 가로막대기들과 금고리. 여기 보세요. 널빤지들을 아까 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결합을 시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 이 널빤지들을 결합해주는 5개의 가로막대기들이 있어. 여기는 여러분 몇 개가 보여? 가로막대기가? 4개밖에 안 보이죠?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보이죠? 가로막대기가, 그죠? 근데 5개야. 일단 4개부터. 널빤지들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가로막대기, 개역성경은 띠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를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로막대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벨의 힘은 이게 빗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막대기라는 의미죠. 이 막대기들은 성막의 몸체를 구성하는 널빤지들을 서로 밀착시켜서 빈틈이 없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해서 성막을 튼튼하게 서 있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남쪽에 세워진 널빤지들을 견고하게 위해서 가로로 5개의 조각목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해서 조각목을 두릅니다. 또 성막 불편도 마찬가지. 5개의 가로막대기를 두릅니다.
성막 서편, 이제 만약에 이쪽이 동쪽에서 이렇게 들은다면 마지막 이 끝에는 판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가로로 5개의 조각목 띠를 두릅니다. 다 5개야. 이 동쪽 들어오는 문 입구 빼놓고는 다 5개의 조각목 가로대로 견고하게 성막을 눌러놓는 거야. 그런데 5개인데 여기 백가 들어오는 4개밖에 안 보이느냐. 이 5개의 띠 중에 외부에 설치하지 않고 이 나무 중간으로 구멍을 내서 여기부터 끝까지 가로지르는 중간 띠가 있어. 이건 눈에 안 보이지. 이거 중간 띠라고 부르는 거야. 중간 띠를 중심으로 위에 2개, 아래 2개, 2줄의 가로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북편의 중간 띠의 길이는 약 30큐빗, 13.68m 정도, 서쪽 중간 띠의 길이는 약 10큐빗. 중간 띠는 널빤지 속에 끼워져 있으므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의 띠는 널빤지의 금고리, 고리 보여요? 고리? 이게 이 가로막대기를 이렇게 끼워 넣는 고리야. 이게 금고리. 나머지 4개의 띠는 널빤지의 금고리에 꿰어서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 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6장 폈으니까 26장 28절 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널빤지들 한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쭉 끝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이르게 하고라는 말은 통과하다는 의미로 가로질러서 다른 쪽 끝에 이르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중간띠는 성막의 세 벽면에 각각의 이쪽에서 저쪽 끝에 닿도록 설치되었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수 전체는 한 몸체를 이루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널빤지의 가로막대기를 꿰는 금고리들, 이 널빤지를 연결시켜주는 5개의 가로막대기 중에 중간 띠는 널빤의 중앙을 통과하는 것이고, 이 널빤지들을 금으로 입히며 가로막대기들을 넣을 자리로 그것들의 금고리들을 만들고 그 가로막대기들을 금으로 입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멍을 뚫다라는 뜻의 타바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반지나 인장 반지처럼 타원형 해서 고리를 이 널빤지에다 붙여놓고 가로막대기를 거기다 꽂아서 이 성막을 튼튼하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금고리는 각 널빤에 4개씩 달려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각 널빤에 4개씩 달려 있으므로 성막 46개의 널빤, 그래서 북편 20개, 남편 20개, 또 서쪽 6개, 그렇게 해서 총 184개의 금고리가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널빤지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살펴봐야 돼. 이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꽤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널빤지의 구속사적인 교훈 첫 번째, 널빤지는 시팀나무, 조각목이라고 얘기해요. 시팀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금으로 쌌죠. 그래서 이것은 널빤지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때 그리 귀하지 않은 조각목으로 만든 널빤지와 가로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널빤지와 가로막대기를 싼 금은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오셔서 죄인들을 속죄하는 대속 제물이 될 것을 성막을 통해서 계시해 보여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각 널빤지들이 아까 촉으로 연결되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양곽, 음곽을 떠서 이렇게 촉으로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각 널빤지들은 2개의 촉으로 서로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36장 22절에서 그가 한 널빤지에 촉 2개를 내되 서로에게 같은 간격으로 내고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그와 같이 만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촉은 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드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촉이 마치 손처럼 다른 쪽의 널빤지를 잡아주는 형태를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널빤지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요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촉으로 널빤지들을 연결시켰음을 의미합니다. 또 널빤지의 밑바닥에도, 그죠? 이 널빤지들의 밑바닥에도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촉이 있어서 은받침 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이미 펴져 있으면 26장 19절 한번 보세요. 26장 19절.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20개의 널빤지 밑에 은으로 밑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곧 이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고 저 널빤지 밑에도 그것의 두 촉을 위해 밑받침 2개를 만들지니라. 이 손과 같은 촉이 널빤지와 널빤지 사이를 이어주고 널빤지와 밑에 있는 은받침을 서로 견고하게 서도록 힘을 주듯이 하나님의 손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야 흔들림이 없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신약 성경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으로. 자, 세 번째, 이 널빤지의 구속사적인 교훈이 뭐냐? 널빤지의 은받침, 아까 이 은받침이 여기 2개씩, 한 널빤지에 2개씩 받침이 있다고 그랬죠? 이 널빤지의 은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은받침의 개수는 모두 100개였습니다. 한 받침의 무게는 대략 34kg. 꽤 무거운 거죠? 이 널빤지를 떠받치는 희생적 사명이 있죠. 이 은받침은. 그래서 이 은받침은 이스라엘 백성 중 계시함을 받은 남자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속전은 죄를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사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 위에 서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 성도 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은은 성결을 의미하므로 성경에서 은은 정결함을 뜻할 때 쓰여집니다. 이 은받침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기초로 하여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막이 가로막대기, 여기 보이는 4개의 가로막대기와 보이지 않고 이 널빤지 안을 통과하는 이 막대기, 5개의 막대기를 통해 하나로 단단히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널빤지들을 촉으로 짜맞춘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가로막대기까지 둘러 고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널빤지는 중간 띠까지 합하여 오중의 띠를 두어 널빤지 사이에 생기는 틈을 막고 단단히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소가 예풍에 한치도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 가로막대기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띠를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단단히 묶여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띠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아멘. 그 능력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의 만물까지 통일하시며 다스리시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보호하는 뜨거운 사랑의 버팀목이십니다. 이 가로막대기를 통해 널빤지들을 하나로 묶듯이 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록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관통하는 중간 띠에 담긴 구속 경륜은 매우 중대합니다. 널빤지들이 촉을 통해서 은받침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고 또 4개의 띠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다른 기다란 중간 띠로 연결시켜주고 있죠. 출애굽기 26장 28절에 또 너는 널빤지들 한가운데 있는 중간 가로막대기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간 띠는 48개의 널빤지들이 일체가 되어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전 구속사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로지르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중간 띠가 없다면 전 건축물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성소 전체를 연합하는 중간 띠의 중대한 역할을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전 구속사의 측면에서. 둘째, 신구약 성경 66권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셋째,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이 중간 띠는 전 구속사를 지속하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간 띠는 타락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작정된 하나님의 언약이 종말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05편 8절에서도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효력이 모든 세대로 지속되며 끊어짐 없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죄악에 사로잡힌 백성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으며 절대 파기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계속해서 활활 타오를 겁니다. 자, 둘째, 중간 때는 시대를 초월하여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갖추게 한 성령의 역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통일성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영감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속 경륜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대언자와 믿음의 선진들을 들어 쓰셨지만 그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통일성 있게 수천 년간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중간띠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연합하는 근원적인 힘이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중간띠가 성소 전체를 한 건물이 되도록 완전히 묶어주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붙잡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 가장 숭고하며 위대하며 가치 있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죄인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 믿는 자에게는 즉각적이고도 엄청난 효력이 발생하는 능력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나누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곧 절대 구원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힘의 근원이고 성도의 삶의 기초이며 성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보물이요 빼앗겨서는 안 되는 최대, 최고, 최상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의 널빤지와 널빤지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는 남쪽과 북쪽은 30큐빗, 동쪽과 서쪽은 10큐빗, 또 지성소는 10큐빗, 10큐빗, 성소는 20큐빗. 그래서 성소, 빵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이 성소가 지성소보다는 2배가 큽니다. 가장 지밀한 곳,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는 정방향 10큐빗, 10큐빗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치수가 많이 나오고 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지만 이 재료와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장차 1500년 후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들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